세상에서 훌륭한 1인자들은 참 많습니다. 세계 유명한 회사들을 보면 다 그 총수들은 1인자들입니다. 세상은 1인자를 원하고 1인자가 인정받는 시대이죠. 그러나 1인자 뒤에는 1인자를 빛나게 해주는 2인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1인자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2인자들이 있어야, 건강하게 있어야 그 공동체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자동차 기업 클라이슬러의 대표는 로버트 이튼이라는 회장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예전에 파산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구해낸 사람이 동업자 로버트 러츠입니다. 이 로버트 러츠라는 사람은요,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비용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회장은 로버트 이튼이지만 그 옆에서 이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2인자로서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신화를 이뤄낸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요, 괴짜이면서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보완해 준 사람이 2인자 스티브 발버라는 사람이에요. 발버. 이 스티브 발버라는 사람의 주요 업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보면, 인터넷 주소를 보면 www.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셨습니까? 보통 사이트 보면 위에 http://www.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www가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그 약자인데 이거를 창시했던 게 바로 이 2인자 스티브 발퍼입니다. 이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앞에 HTTP라는 웹 프로토콜도 이 스티브 발퍼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렇게 보편화가 될 수 있었고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생각해 보면 빌 게이츠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뒤에서 이렇게 돕는 2인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1인자를 얘기한다면 최고 영적 리더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당연 모세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2인자라고 얘기한다면 갈렙일 겁니다. 당연히 갈렙이죠. 오늘은 최고의 2인자 갈렙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기서 지금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정탐꾼 얘기할 때 잠깐 다뤘었습니다. 잠깐 이름이 언급됐었어요.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했던 에돔 족속의 한 부류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3장 6절에서 보면 갈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지파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동참했던 다양한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가족이 출애굽 초기에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나갔다는 것은 유다 대표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이 갈렙의 민족들은 이 가족들은 한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외부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간 거고 거기서 유다 지파에 편성이 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던 게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야곱 지파의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정탐꾼 나갈 때는 대표로 나갔습니다. 유다 대표로. 요즘 시대로 본다면 어디 출신
또 학업, 뭐 학연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너 어디 출신이니 많이 따지잖아요. 교회에서도 모태신앙인이나 또 본교회 출신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또 어디 교회 출신이야? 너 모태신앙이야? 그럼 나도 모태신앙인데 뭔가 이렇게 한 그룹이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렇구나. 뭔가 업신여기는 말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갈렙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학연 뭐 이런 거에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출애굽할 때 혈연적 폐쇄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야곱 지파야? 맞아, 아니야? 아니구나. 너 그러면 우리랑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너 우리 지파 아니구나. 너 우리랑 출애굽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애굽에 있어야지. 이런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방인이어도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그 민족들은 이 구원의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개방성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개방성이라는 겁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지금 사회에서 생각해 보면 뭐 초절도 있을 거고 중절, 고절, 대절, 뭐 박사 등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이 판단받는 것은 학위입니다. 학위. 학위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인격과 실력이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초절, 중절, 고절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을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의 공동체, 이 땅에 있는 공동체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용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핫벌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핫벌이 낮아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 1인자가 돼야 돼. 1등이 돼야 돼. 네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너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도움을 주는 그런 2인자의 삶을 살거라. 이 삶도 가르쳐 줘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개인주의잖아요. 너무 개인주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계속 1인자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눌러야 내가 1인자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필요한 이런 교육,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교육, 지금 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 정탐꾼에게 하신 이 말씀을 갈렙은 기억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묻는 거예요. 그거를 민수기 14장 3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탐꾼 갔다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결국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둘만 이 땅에, 약속의 땅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갈렙은 이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까지 힘들게 계속 이겨내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대부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만 붙들고 일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갈렙처럼 신앙생활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모세가 정탐을 보냈던
당시의 나이가 오늘 말씀의 40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 족속으로 유대 지파에 속해 있지만 유대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에 뽑혔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참 신실했으면 정탐꾼으로 뽑혔을까요? 갈렙은 정탐을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같이 신실하게 보고한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여호수아서 14장 8절처럼 그들의 평가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백성의 간담을 녹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막 두려움을 주고요. 막 소망도 다 녹아버리게 하는 그런 평가였다는 거예요. 갈렙은 7절에서 자기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보고했는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는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과 말과 같다는 거예요. 갈렙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 말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의 점령의 약속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그 갈렙의 마음이, 이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갈렙의 보고가 모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믿음 그대로 내 입에서도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요? 갈렙 마음에 성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고통과 고난과 회복, 이거의 연속이에요. 어떨 땐 고통이, 어떨 때는 고난이, 그러나 또 회복이. 이게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입으로는 막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 정죄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의 말은,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꾸 입에서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난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과감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렙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왜 그런 시간이 없었겠어요? 가나안 땅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을 보고 큰 민족을 봤을 때 왜 갈렙은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갈렙처럼. 그게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기를 막 기대했습니다. 기대했어요. 지금 거의 85세가 된 거잖아요. 45년 동안 기대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마치고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와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땅에 가면 내가 밟은 땅은 다 나에게 주신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밟은 땅입니다. 밟은 땅. 이 밟은 땅의 의미를 보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정복하다라는 의미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룰루랄라 내가 막 잣대로 이렇게 긁으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치열한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밟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렇게 치열한 땅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있고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늘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척척 다 이루어집니까? 풀립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 속의 사탄의 영역을 믿음으로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거저 구원의 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의 소망이 그냥 막 느껴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그냥 삶 속에서 척척척척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나가야 됩니다. 하루 안에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밟은 땅입니다. 그리고 밟는 땅이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아시죠? 예수님은 그래? 계명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그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런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어떻게 말했어요?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구나.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부자여서 심히 근심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근심하여 떠나니라. 이렇게 나오시죠. 이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 관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과 싸웠어야 돼요? 재물과 싸웠어야 됩니다. 재물을 내려놔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갈렙 당시 가나안도요, 치열한 전복 전쟁을 싸워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약속이고요. 갈렙은 지금 이 시대에서 아주 평범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성도의 삶이라고 봐요. 갈렙의 땅 분배를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 갈렙 한 사람의 땅 분배를 지금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고 순종적인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성취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의 분배는 갈렙만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누려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 갈렙의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갈렙만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해서 갈렙의 삶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갈렙은요, 모세 옆에서도 늘 성실한 사람이었고 모세 옆에서 이인자였습니다. 성실하게 유다 지파를 이끌어갔죠.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신과 같이 정탐꾼에 갔다 온 여호수아 같은 이인자였어요.
그런데 이 같은 2인자인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럼 샘날 법도 하잖아요. 무시할 법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이 정탐 갔다 와서 똑같이 두 사람만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도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1인자가 된 여호수아 옆에서 또 다시 성실하게 2인자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인생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의 정복 전쟁을 성실하고 순종적으로 싸워 가십니까? 아멘입니까? 싸워 나가십니까? 이 전쟁은요, 어느 특정 어떤 특별한 성도가 이런 전쟁을 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워가야 됩니다. 갈렙이 아주 보편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정복 전쟁은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쉬운 것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순종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누리고 싶은 재물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아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천국이 좋다 하고 영생이 좋다 하지만 자신의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할 수 있는 건강이겠죠. 건강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우리가 늘 유지해야 되는 것은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게 건강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땅을 달라고 얘기할 때 85세입니다. 나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땅을 분배받는데 자신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직 강건하다.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 때 정탐꾼 갈 때나 지금이나 나 싸울 수 있어. 나 완전 건강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식어지지 않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요.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은 정탐꾼으로서 45년 전에 그때 믿음과 그때 열정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45년 전 정탐꾼 때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같습니다. 나는 45년 전 정탐꾼 때의 열정이나 지금의 열정이 똑같습니다. 나는 45년 전 정탐꾼 때에 기대했던 소망과 지금의 소망이 같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2인자의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와 함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같이 갈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20년 전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같습니다. 네, 주님. 20년 전 내가 주를 바라본 열정이나 지금의 열정이나 같습니다. 네, 주님. 20년 전 절망 속에서 소망이나 지금의 소망이 같습니다라고 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제 자신을 주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성령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게 20대 중반입니다. 딱 20년 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수하게 네, 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 믿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망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갈렙이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예배합시다라고 얘기할 때 장로님들이 네, 목사님, 장로 안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권사님들이 네 목사님 초신자 때나 이 초신자 때 전도의 열정이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집사님들이 네 목사님 불신자 때 주님을 만난 기쁨이나 지금의 전도의 기쁨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준다면 각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날까요? 이런 갈렙의 고백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다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연장자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장 연장자인 갈렙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믿음이 좋은 갈렙은요, 어떤 땅을 요구했습니까? 가장 연장자니까 여호수아 알잖아. 우리가 가장 늙었고 나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 평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이런 땅 주렴. 이렇게 땅을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원했던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즉 너가 밟은 땅이라는 말에서 땅은 일반적으로 평지뿐만이 아니라 평야, 산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굳이 산지를 딱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최고의 정탐꾼이었습니다.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얼마든지 평지를 구할 수 있고요. 평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요,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달라고 하는 산지는 평범한 산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방금 읽은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산 중에서 장대한 거인이 있는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누구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산지를 지금 갈렙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살기에나 정복하기에나 다 어려운 땅이 지금 여기에요. 지금 헤브론. 갈렙은 지금 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갈렙의 땅 선택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갈렙은 사사로운 욕심, 자신의 신상의 환경. 이게 뭐냐면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 과거에 업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제일 처음 좋은 땅 선택해야지.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전체가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그냥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갈렙은 남들이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그 리더가 가장 힘든 곳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목회자 성도가 세상에서 선택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제품, 좋은 상품을 내가 먼저 사려고 합니다. 저희도 마트에 가지만 이왕이면 좋은, 잘생긴,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누가 거기에 고른 거, 상처난 거, 그런 과일을 먹겠습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역지, 성도들이 좋다고 하는데, 대우가 좋다고 하는데 좋은 지역, 도시 이런 데서 목회하고 싶어 하죠. 다 누구나 그런 데 원하죠. 나이 들면 대우받고 싶어 하고 뒤에서 대접받으며 권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장 연장자지만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보다 자신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더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이들은
오늘 갈렙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갈렙은 특별한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성도의 삶을 보여줬다고. 갈렙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려는 삶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는 삶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굳어지는 믿음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갈렙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갈렙은 순수하고 순종적이며 성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리고 겸손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전하지 않는 안악 자손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까 끝절 보셨죠? 이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누구도 덤비지 못했던 그 땅에 가서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 갈렙이 하나님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진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고 내 삶에 있는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고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